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어제 2학년짜리 학생이가 테니스를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자기도 God is good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God is good 했더니 자기가 all the time 그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해보라 그러고 자기가 all the time 이렇게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생 매일매일 오늘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그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제 사건입니다. 부활은 제 사건입니다. 부활은 내 사건, 제 사건입니다. 부활은 제 사건입니다.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활이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순교할 수 있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못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헛된 것으로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합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한 11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 더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만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팩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역사가가 오늘 이 말씀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이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에 넘겼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면 그가 십자가형에 내어보냈던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렸던 대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세상은 그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BC, Before Christ,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세상이 있을 수가 없죠. 불교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석가 탄신, 석가가 언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뒤로 몇 년. 오늘 부다가 태어났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과 태어나기 이후 아마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공헌을 하고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면 아마 후대 사람들이 장석규 집사님 이전과 장석규 집사님의 이후의 세대를 말씀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을 탄생으로 기점으로 해서 before와 오늘 AD로 나눠지는 거죠. 바로 Year of the Lord, 오늘 예수님의 해 Anno Domin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죽음은 확실한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수많은 불신자들, 오늘 수많은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도 믿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이후에 도둑질 해갑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쌍둥이였는데 또 그래서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그 쌍둥이가 한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죽은 거는 누구나 다 믿어요. 확실히 역사적으로 증명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성인들은 무덤에 시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신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시신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모시겠어요. 이집트의 그 왕가 피라미드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다 시신이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그 빈 무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믿음이 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부활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체험하고 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은 그 팩트를 가지고 오늘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다면 나와봐. 진짜.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페이크야. 가짜야. 가짜인데 가짜를 가지고 생명을 바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였던 12 제자들은 오늘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진도 찍고 막 지금 글로도 쓰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이 5부를 준비해 왔거든요. 12 제자가 어떻게 순교했는가 이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저에게 집중하시면 돼요. 5부를 준비해 왔는데 보십니다. 큰 야고보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 순교했어요.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 지독하게 채찍질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세리마테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어요. 마가 오늘 불에 태워서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 작은 야고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안드레 3일 동안 내내 십자가에 달려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였고 십자가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또 하나 할 텐데요.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있죠? 머리를 거꾸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는가?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유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도마 창으로 찔려 죽었어요. 시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요한 유일하게 자연사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끓는 가마솥에 빠뜨려졌는데요.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걸 거기서 자연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 오늘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딱 되어지고 나니까 그들은 무엇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 삶에 자기를 좌지우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또 한 번 이게 찬양할 때 여기서 기도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안드레가요 어떻게 했냐고 하면 3일 동안 내내 십자가에 달려서 무서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정일간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십자가에서 이야기했어요. 고통 중에 보이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받기 시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드레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핍박하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푸는데 마지막 줄을 탁 풀 때 그 사도가 땅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를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서 인상 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죽으면서 환하게 고통당하면서 환하게 웃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스데반을 생각해봤어요. 아마 이 12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죽음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큐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겠는가? 그럼 뭐라 했겠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야. 너는 죽음과 상관없는 부활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일을 만나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일어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스데반아, 내가 보이느냐? 일어서서 늘 맞이하고 있는 나를 보느냐? 여러분, 그 순간에 스데반이 아야 여러분 그랬겠어요? 돌 맞으면서? 아니요. 고통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고통이나 죽음은 그 이상 자기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목사님 너무너무 좋겠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안 됐는가? 제자들도 안 됐어요. 제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너무너무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가봤어요. 아무것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믿겨져서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렇지 않나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체험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 속에서는 자기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경험한 자도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바로 순교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을 이루니라.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무엇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하나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사건이니까 그 전의 사건일까요? 눈치가 빠르면 금방 1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몇 번째? 세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이해가요. 그런데 부활을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세 번째, 두 번은 최소한 만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있어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얼마나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포인트인가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부활을 알아도 부활을 알아도 안 된다. 안 된다. 부활을 알아도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순교에 맞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해도 봐도 안 돼요. 물고기 많이 잡아줘도 안 돼. 안 돼. 어떤 걸 해도 안 돼. 부활을 우리가 손목사 이렇게 피를 토하듯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돌았으면 걱정해요. 염려해요. 부활 이전에도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12제자는 순교하는 믿음이 생겼는가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키예요. 부활 이전에도 안 믿었어요. 부활 이후에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을 만났는데 12제자는 순교하는 믿음이 생겨났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 언제 하신 이야기예요? 이거 언제 하신 이야기죠? 목사님 도와주세요. 언제 하신? 예수님 성천하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 너희가 벌써 성령을 믿으라. 그가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도사님 뒤집어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설교 한 15분, 20분 하는데 뒤집어진다는 이야기 몇 번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뒤집어진 거예요. 드디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 들려지고, 한국말로 하는데 러시아 말로 들려지고, 한국말로 하는데 아프리카 말로 들려지고. 그냥 베드로는 유대인의 헬라어, 유대인의 말로 아람어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들려지는 방언의 역사를.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오늘 순교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 맨날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큐티책을 펴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베풀어 주셨는가,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이고 구약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 일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붙잡고 붙잡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묵상하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슴 속에 터치할 때까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죽음을 넘어선 내 부활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삶의 도전을 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1번도 성령 충만, 2번도 성령 충만, 3번도 성령 충만. 왜냐고 하면 부활을 알았어도 보았어도 몇 번을 경험했어도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성교회 성도들아,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고 묵상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순교 직전에 고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은 너는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들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삶은 얻은 자라. 오늘 그렇기에 당당하게 사랑하고 당당하게 섬기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남을 돕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순교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님의 부활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좀 가르쳐 달라고. 또 성도님들이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희들은 죽음하거나 감상하려 없는 사람이야. 내가 처음에 창조했던 그대로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네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나의 그 사랑을 너희에게 힘입었으니 너는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미 바뀌어졌다. already 바뀐 존재라. 그러니 더 이상 걱정과 염려에 내 삶을 바치지 말고 넉넉하게 이터널 라이프, 영혼을 소유하는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